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성경 히브리서 6월달 큐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주에 나눠서 보겠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서론에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7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는 보면은 전체적인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그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히브리서는 아주 신학적인 부분에, 교회학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는 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는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말했지만은 그 내용상 전체적인 전개적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신학자들이 이제 중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로마의 클레멘트가 기록했다,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는 누가가 기록했다, 뭐 여러 가지 바나바가 기록했다, 때로는 우리가 왜 그 바울과 함께 그 장막에 그 사역을 했던 브리스길라가 기록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누구도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신약 성경과 아주 그 맥을 함께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히브리서가 당시에 기록이 될 때에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보면은 전체적인 것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장이 보면은 히브리서가 11장이죠. 그죠? 11장의 믿음장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6월달을 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에 짧은 내용입니다만은 히브리서 개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1장부터 6장까지 공부를 할 때에 녹화를 함께 계속해서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전체적인 조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한 서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가 여러분 기록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보면은 각각 전부 다 기록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기록된 성경 없습니다. 특히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던 그 시대는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명확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들의 파악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은 기록 연대가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 분명히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은 분명히 맞다. 왜 그런가 하면은 AD 70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록적 사건이 있죠. 기록적 사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회파당하죠. 그죠? 예루살렘이 성전과 함께 무너짐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연대는 70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적 연대를 보게 되면 70년 이전에서부터 AD 약 한 65년 사이에, 요 사이에 성경이 기록됐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록에 대한 작자는 미상입니다. 과거에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은 이 성경 내용은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는가? 말 그대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박해입니다. 연도서를 여러분 보시면은 AD 70년에서부터 65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주 유대 사회가 양분화됩니다. 어떻게 양분화되는가 하면은 박해 부분뿐만 아니라 삶이 양분화됩니다. 하나는 유대인 중심의, 유대교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 중심의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유대교는 로마와 함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흡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마치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로마 시대 때 보면 카타콤 아시죠? 그죠? 그때 이 카타콤들이 가장 많이 형성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카타콤이. 그러면은 이 시대에 이 카타콤이 형성되어 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바로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구별된 삶.
거룩으로, 무엇으로? 오늘 이 내용에도 나타납니다. 거룩으로 구별된 삶이 있어.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학생들을 학교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상 숭배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면서 교육도 거부하게 되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 카타콤을 형성할 때에 이 부분들이 제2의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에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형성에 의해서 기독교가 어디로부터 박해를 받겠습니까? 양각도에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로부터 박해를 받겠습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강력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데, 로마가 박해를 하는 이유는, 유대교와 구분을 해서 박해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박해를 했다면 이제는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분리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신들의 신상들을 구분하면서 당신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구별된 삶을 봐라.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 자녀들을 학교 보내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마을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반역적인 문제다. 나라에 대한 반역을 꾀한다. 나라에 대한 반역을 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로부터 반역을 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란을 야기시킨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로부터 말 그대로 필요 없는 존재, 악의 존재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악의 존재로.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강력한 박해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유대교로 그들이 다시 환원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스가 기록하게 된 그 목적은 박해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견디내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종말의 그날을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어라. 종말의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자,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어라. 그런 목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측면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키는 목적으로 이 히브리스가 기록이 됩니다. 특히 어디로부터?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환원하는, 이게 이제 결국은 유대교로 환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신앙들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잃지 않고 종말을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히브리스가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히브리스는 따라서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가장 크게 증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히브리스가 가장 우리에게 그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전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핵심 주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는 누구이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우월성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신적 우월성입니다. 신적 우월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핵심 주제는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박해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박해 부분이 나타날 때에 이 속에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달려가야 되는가라는 것은 결국 죄사함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한 영원성, 대제사장에 대한 영원성, 이것이 우월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월성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영원성이 우월성. 그래서 이것이 핵심적인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핵심적인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대제사장의 우월성인데, 이 대제사장은 결국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결국 무엇과 우리와 연결을 시킵니까? 죄사함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서를 우리가
전체적인 개론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맥락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아시려면은 이렇게 딱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히브리서 13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빨리 좀 하고 안에 본문 내용들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잘 안 지워져. 잘 안 지워져. 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칠판지는 옷이 너무 힘든 무슨 노동하는 것 같아. 자,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은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볼 때에 크게 우리가 6가지로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눠 보고 제가 또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1장부터 2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봅시다. 자, 1장부터 2장까지는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우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세 가지의 우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주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관한 우월성이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관한 우월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우월한가? 이 부분들을 이제 거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장부터 2장인데,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우월할까요?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그리고 선지자보다도 우월하다. 선지자보다, 그리고 천사보다 그리스도는 우월하다. 그러면은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그리고 선지자보다 우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월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월, 제 발음이 좀 안 좋죠, 그죠? 우월이 아니고 우월입니다. 우월은 슬픈 겁니다. 우월. 이 경상도 사람이 참 이런 발음들이 좀 잘 안 됩니다. 빨리 말하면, 그죠? 이게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의 특징인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선지자보다 그리고 천사보다 우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출애굽 이러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누굴 떠올릴까요? 유대 사회에서는 모세, 그죠? 모세.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에 대한 나라의 형성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그것을 3장부터 4장 13절까지, 4장 14절까지, 4장 1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러면은 모세보다 우월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모세보다 우월한가? 무엇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출애굽 이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무슨 사건과 또 연결됩니까? 유월절 사건. 그죠? 유월절 사건 그러면은 특히 우리가 이제 모세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믿음의 조상인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또 다음에 사건을 보게 되면은 구원에 대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죠. 모세. 특히 우리가 출애굽 일어났을 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유월절 사건. 그다음에 홍해 사건. 그다음에 그 요단강 사건.
이 요단강은 이제 그 모세 이후에 있은 사건이지만은 6월절 사건과 이 홍해 사건은 출애굽 사건 속에서 대표적인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모세보다 우월하려면은 이분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됩니까? 구원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인도를 했지만 그 스스로가 구원자가 될 수 없었죠. 그 스스로가 구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군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말이에요.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 다음에는 4장 14절에서부터 7장 28절까지 내용인데 4장 14절에서부터 7장 몇 절까지? 28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속에는 이제 무엇이 다뤄지는가 하면은 누가 우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죠. 그때에 누구를 세웁니까? 레위인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그 레위인 그리고 그 제사장을 비롯한 대제사장 이들보다도 우월하다. 레위인이나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우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누구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우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서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원자였고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다. 이때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 우월성을 구원자로서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7장 28절까지의 내용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8장 1절부터 10장 18절 8장 1절부터 10장 18절 또 한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우월성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죠? 오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구원자로서 우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 전부 다 순서입니다. 그죠? 이것이 기독론의 순서입니다. 기독론의 순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독론에 관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구원자로서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실 때 무엇으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론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러면 그분이 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옛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죠? 그래서 옛 언약을 성취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 언약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보다도 우월한가? 옛 언약보다 우월하고 제사보다 우월합니다. 그죠? 옛 언약이나 제사보다 우월합니다. 옛 언약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지금 이 새 언약은
말 그대로 완전한 대속의 속죄의 부분들을 해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옛 언약과 제사보다 우월한가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무엇이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바로 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완성,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속죄 제사. 그래서 새 언약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속죄 제사였고, 그리고 이 속죄 제사는 제사보다도 우월한 것은 이것은 단회성으로 모든 것을 성취한 측면에서 우월한 거죠. 그렇죠. 옛 언약은 그림자입니다. 옛 언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옛 언약 상태에서는 항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분들이 율법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 완전하게 이룰 때에 그 옛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 거예요. 그렇죠?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월한 겁니까? 그렇죠. 성취한 측면에서 우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제사는 왜 옛 언약에 드렸던 제사보다 우월합니까? 옛 언약에 드렸던 제사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끈끈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이 속죄 제사는 단회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것이 성립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 제사의 부분들도 또한 성취를 이루다 보니까 구약에 있던 제사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우월함 속에서 히브리서가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가는 측면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았다면 이제 성도들의 믿음은, 신앙은,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마무리를 딱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테마들을 알고 딱 들어가야만이 1장에서는 왜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11장 믿음장에서는 왜 그렇게 말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장 19절에서부터 12장 13절, 10장 19절에서부터 12장 13절까지는 그 내용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인내.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라. 제일 먼저. 믿음이 없이 여러분 생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요구를 하겠습니까? 생활, 즉 삶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 근원이 있죠. 이유가 있죠. 그것이 바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설명이 주어졌던 이유는 바로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내용이 전개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을 너희들이 익히 알고,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인내하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인내하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인내하는 신앙의 삶. 그래서 12장 14절에서부터 13장 끝까지, 13장 끝이 25절이죠. 13장 25절까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히브리서가 보면은 특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면은 이 전부 다 지금 그 신적 그 속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체가 신적 속성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신적 속성 속에서 다룰 때에 특히 이 신적 속성을 다루면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신적 속성을 다룰 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존재의 속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존재 속성. 그런가 하면은 4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신적 속성을 다루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신적 속성 속에서는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신적 속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역적 측면에서. 사역.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존재적인 측면에서의 신적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사역적 측면에서의 신적 속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장 19절에서부터 13장 25절까지는 이런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되어서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보면은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보면은 그 신구약을 전부 다 연결시키고 있죠. 그죠? 1장부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은 10장 18절까지 보면은 전부 다 신구약을 전부 다 연결시키고 있죠. 그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월한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히브리서는 바로 기독교의 변정서다. 기독교 변정서. 그죠? 견디고 또 인내하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다룰 때에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변정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변정서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히브리서가 그 몇 장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장이라고 말했습니까? 11장 그죠? 11장 여기에 들어오죠. 여기 들어오죠. 자, 이런 본서신, 특히 예수가 각종 구약의 요소들에 대해서 우월성을 가지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 우월성은 성취적인 측면에서의 우월성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조해 가지고 신약이 우월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속에서 구약과 신약의 이 대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바로 구약을 성취한 측면에서의 우월성이다. 구약을 성취한 측면에서의 우월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히브리서 너무 그 서론을 오래 끌게 되면은 전체적인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 이런 히브리서를 이제 우리가 1장부터 매일 성경 큐티를 중심으로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1장을 한번 봅시다. 자, 1장을 우리가 6월달 것을 보면은 6월달 보면은 천사보다 높으신 아들, 그죠? 천사보다 높으신 아들, 우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2장에서는 보면은 아들이 이루신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3장에 보면은 신실하신 대제사장, 그죠? 3장, 4장, 2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2장, 3장에서 이제 넘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대제사장에 관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매일 성경도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매일 성경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자, 제1장은 우리는 어떻게 묵상해야 되겠는가? 제1장은요,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1장은. 자,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우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면서 지워서 하겠습니다. 제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우월한가?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우월성은 만들어진 우월성일까요? 아니면은 본질적 우월성일까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우월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우월성은
만들어짐이 아니다. 만들어짐이 아니고 무엇이다? 본질적 우월성이다. 본질적으로 우월성이다. 예수님의 우월성.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본질적 우월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 우월성은 어디서 나타났다는 겁니까? 이것은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어디의 속성?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타난 우월성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1장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1장과 2장은.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1장이 이제 설명할 때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6가지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측면에 있길래 그가 우월한가?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특히 이제 1장에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1장에 보시면은 말씀으로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라는 부분도 함께 있죠. 그죠?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무엇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어떻게 됐다? 그렇죠. 만물에 대한 창조자다. 창조자. 만물에 대한 창조자.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는 만물에 대한 창조자다. 그리스도라는 부분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이 사역은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신적 속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만물에 대해서 창조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로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우리가 중보적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를 하는 측면에서의 중보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자로서의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러니 사람의 중보자와 다른 겁니다. 사람의 중보자와 다른 겁니다. 그런 분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에 대해서 창조자라는 부분이 우월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자,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들 피조적인 측면에서 아들이 아니라 존재적 측면입니다. 존재적 측면에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말씀의 본체라는 측면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의 본체라는 측면에서 우월하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1장을 통해서 전부 다 묵상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떤 분일까? 바로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 영광의 본체다. 영광의 본체. 영광의 본체다. 영광의 본체다. 영광의 본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네 번째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그분이 만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다스릴까요? 만유를 여러분 다스릴 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까요? 그것을 1장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줄 때 그분이 만유를 어떻게 다스린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9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여 주의 나라의 큐는 어떤 그렇지 공평 동그라미 치놓으세요. 공평한 큐인이다. 주께서는 무엇을 사랑하시고 그렇죠. 을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한다? 그럼요.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네 번째는 왜 그리스도가 우월하신가 라고 말하면은 그분은 만유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월한 분입니다. 만유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우월한데 이때 만유를 여러분 어떻게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공평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정의롭게. 그죠? 공평과 정의로서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 사는 세계 속에서 정말로 정확한 공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세상에서 정말로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나와야만이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는 왜 우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 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무엇을 미워한다?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아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미워하시면서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게 안 하죠. 죄를 그냥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월성이 아니죠.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정결케.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심에 있어서 우월하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어떠해서 우월한가?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10절부터 쭉 읽어보시고, 우리는 13절, 14절만 읽어봅시다. 두 절. 자,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디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무도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한 적 없습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의 역할은 결국 무엇입니까? 왜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사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우편에. 그래서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위엄의 우편. 이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통치. 여기서 통치는 다스림과 그리고 재판하심이죠. 천사가 재판합니까? 천사가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천사는 오직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는 오직 수종들 뿐입니다. 수종 드는 자. 그래서 천사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재판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 부분들을 알아라는 이야기.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이런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그 믿음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자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월성이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여기 하나 적어놨었는데 성취가 어디 가버렸지? 아, 여기 있네. 그죠? 성취로 나타나는 거죠. 성취로. 성취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그저 자랑하는 우월성이 아니다.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무엇이다?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우월성이다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위험으로 우편에 있고 그냥 죄를 정결케 하는 것으로서 그냥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죄도 정결케 못하면서 그리고 또한 만유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우월하는 것이 그저 지배 계층인 측면에서만 가지고 있다면 그 우월성은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는 측면에서의 또 다른 우리의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우월성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무엇에? 구약의 성취적인 측면에서의 이 우월성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말하면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전부 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 성취.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1장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2장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이게 칠판을 처음에 지울 때는 힘이 드는데 두 번째 지울 때는 힘이 조금 덜 들어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2장에서는 무엇을 이제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성기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2장. 제2장은 그리스도의 무엇?
비하. 비하가 뭔지 아시죠? 비하는 높이 계시는 분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낮아지심. 이것을 우리가 케노시스라고 말한다. 신학적으로. 케노시스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낮아지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측면에서의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비하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고 성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따라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성기를 통한 구원의 역사. 비하와 성기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비하와 성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히브리서 2장에서는 무엇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까?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큰 구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비하와 성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었는가? 이게 이제 이야기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7가지로 한번 봅시다. 7가지. 성경 안에 본문을 보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먼저 여러분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 그리스도가 2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자,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걸 지울게요.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예. 이걸 지워야지 좀 설명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죄가 어떤 결과를 줬고 그리스도는 비하와 성기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이뤘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죄의 결과 가지고 온 것은 여러분 죽음이죠. 그죠?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비하와 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먼저 다루기 전에 우리가 구절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한번 다뤄봅시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죄함이 됐죠. 정죄함이. 그죠? 그러면은 이 정죄함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두셨는가?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켰는가? 큰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켰는가? 이 정죄함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 정죄함 속에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어렵게 하셨습니다. 어렵게. 정죄함을 어렵게 하셨습니다. 어렵게 하심 측면에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이 속에 여러분 사탄이 승리를 했을까요? 사탄이 패배를 했을까요? 사탄은 결국 이 속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의 구절에 우리가 그 2장 9절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결과는 우리가 정죄함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러워졌죠. 그죠? 자,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니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으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더러운 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러움을 잊게 되었는데 이 더러움을 속에서 비하와 성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큰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이뤘는가? 우리의 더러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했습니다. 정죄는 어렵게 돼야 되는 거죠. 더러움은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죠. 사탄이 이겼습니까? 패배했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결국은 사탄이 패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2장 방금 11절 읽었습니까? 예, 2장 11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14절 한번 읽읍시다.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결과 속에서 어떤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음 상태로 그 후손들이 태어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성육신은 결국 사탄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패배입니까? 사탄의 패배입니다. 이것을 2장 방금 14절이죠? 14절에서 다루고 있고, 자 2장 15절 또 한번 읽읍시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모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십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 생겼던 겁니까? 죽음에 대한 15절 공포, 말 그대로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은 전부 다 우리에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 가졌던 이 두려움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이 더러움을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갑니까? 부활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죽음까지는 여러분들 죽음까지는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심지어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 선잔을 나에게 마시지 말게 하시고 그 잔을 내게 돌려주옵소서, 내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도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까지는 두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언제 이겨나갔습니까? 죽으시고 부활입니다. 부활. 죽으시고 부활 이전에는 두려움을 못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 두려움은 무엇을 통해서 이겼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긴 겁니다. 자, 정죄는 어렵게 하심으로써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러움은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죄는 어렵게 하심으로써, 죄의 결론은 정죄, 더러움, 죽음, 두려움인데 정죄는 어렵게 하심으로써 정죄를 해결하셨고, 더러움은 거룩하게 하심으로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죽음은 성육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고, 그 다음에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산 상태로서는 해결 안 되죠. 부활하심으로써 이 두려움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사탄의 패배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2장 15절에 두려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려움 자체뿐만 아니라 불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또 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보시면 뭔가 하면은 불화가들이 막 일어납니다. 불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죄의 결론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화는 큰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의 불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뤘죠. 그런 부분들. 결국은 사탄의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결국은 사탄의 패배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형제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심,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 부분들은 전부 다 화목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사역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 단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정리하는 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안에 내용들이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다루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질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이겨나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죄의 결론은 우리를 어디에 빠뜨렸는가? 자, 18절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 적. 죄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를 시험하죠, 시험. 시험주에서 우리를 고난 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유혹에 관한 템테이션이죠. 유혹에 관한 템테이션이죠. 그러면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 18절 하반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어떻게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도우심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험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우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탄의 승리일까 패배일까요? 그렇죠. 패배입니다. 이것이 2장 18절 맞죠? 2장 18절에 시험에 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제 2장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2장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는 이와 같이 정죄 가운데 놓여있는 나를 의롭게 하시고 더러움 가운데 있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두려움에 놓여있는 나를 두려움 속으로부터 이겨나오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불화 속에 놓여있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그런가 하면은 마귀의 시험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어찌 세상 속에 두려워 떨 수가 있는가?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달리가는 히브리서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 묵상하되 이것이 신앙으로 분명히 성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지금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교리적이면서 이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다? 성도의 신앙의 성화를 말하고 있다. 이해가시죠? 이 부분들이 함께 우리가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3장은 무엇을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자, 제3장은 이제 무엇을 다루겠습니까?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의 보증.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의 보증.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제3장에서 그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보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틀림없다는 거죠. 그런데 글자가 뭐 안 좋습니까? 네, 다시 쓰겠습니다. 저는 발음도 안 좋고 필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때에 칠판에도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보증이라는 것은 사람의 보증과 하나님의 보증이 다르죠. 하나님은 완전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증이 사람의 보증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보증은 불완전성 속에 불완전함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보증이신 하나님의 보증은 완전함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된다면은 이건 틀림없다는 이야기죠. 틀림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묵상하셔야 돼요. 3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은 더욱더 성화되는 과정 속에 믿음, 소망 잃지 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격양시키라. 이것을 믿음을 가지라. 라는 측면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 보면은 모세보다 우월하십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2절, 3절. 3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합니다. 그 모세보다 우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 보면은 모세보다 우월한 이유. 그리스도가 완전한 보증으로서 모세보다 우월한 이유. 모세보다 우월한 이유.
모세보다 왜 우월한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정권대사다.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누구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정권대사다. 이것이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우월합니다. 모세보다 우월한 이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모세보다 우월할까? 하늘의 누굽니까? 1절 하반절에 하늘의 대제사장이죠.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이에요. 하늘의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이란 측면에서 모세보다 우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째서 우월한가? 어째서 우월한가?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시 한 번 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언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집지언자는 누굴까요? 그거 써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집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집지언자가 그 집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은 지어진 집은 모세입니다. 그러면 집이 우월합니까? 집지언자가 우월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 번째는 모세가 지어진 집이라면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라서 우월합니다. 모세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모세는 지어진 집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집을 짓는 자입니다. 집을 짓는 자 측면에서 우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묵상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을 위해서 그가 보증이 되려면 우월해야 되잖아요. 모세보다 우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세보다 우월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늘로부터 파견된 정권대사, 그리고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는 집을 짓는 자로서 모세보다 우월하다. 자, 그런가 하면은 4절 한번 봅시다. 4절. 자,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무엇을 지었다? 그렇지.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란 이야기죠? 성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성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측면에서의 그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 2절에서 3절에서 다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3절 3절이었고 이것이 3절이었고 이것이 4절입니다. 4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5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모세는 장래 일을 정언하기 위해서 온 종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 집의 일을 맡은 아들이죠. 그러니 우월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서 종이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이 비교 안 되죠, 이거. 이것을 5절부터 6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5절에서부터 6절이, 아이고, 유절이 낭자했습니다, 방금. 5절에서부터 6절이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은 이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4장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자, 제4장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안식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안식. 믿음으로 얻는 안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 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제4장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안식을 얻으려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얻으려면은 옛 안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옛 언약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옛 언약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항상 율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한적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는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는 완전함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만이 그것이 참 안식이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새 언약의 안식이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새 언약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은 새 언약의 안식입니다. 이 새 언약의 안식은 옛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옛 언약의 율법에 대한 옛 언약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성취죠. 성취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4장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부분, 다시 말하면 새 안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놓이는 나는 그러면은 이 새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세 가지를 간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세 가지. 아시겠죠? 특히 우리가 새 안식에 있으면서도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완전한 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우리는 새 안식에 들어있는 자로서입니다. 새 안식에 들어있는 새 언약에 있는 자로서 새 언약에 들어있는 자로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는 믿음 속에서 무엇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1절부터 10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빨리 읽어보세요. 1절부터 10절. 그래서 1절부터 10절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식을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안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뺐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이것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4절부터 16절 끝절까지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아뢰라. 누구에게? 사소한 것까지 이것을 신앙과 삶의 터로 삼아라. 모든 것을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아뢰어라. 기도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 반드시 묵상되어야 돼요. 이 부분들. 우리가 새 안식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들이 간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아뢰고 있는가?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아주 미약한 부분 속에서 마치 바람이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바람이 빠지듯이 우리가 쉽게 피할 수 있는 길이 또한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라. 절대 간과하지 마라. 이것이 사장의 주요 요점입니다. 주요 요점.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5장은 보면은 제5장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5장은 무엇 되시는? 그렇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 5장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이제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건데, 대제사장의 자격은 첫 번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 그죠?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그럼 대제사장의 여러분 자격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자격은 이거 줘도 되겠죠? 대제사장의 자격입니다. 자격. 대제사장의 자격은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아니면은 자신들이 그 대제사장의 권한을 로마 정부로부터 돈으로 샀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돈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부른 사실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자격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된다. 대제사장의 자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4절에서, 이것은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대제사장이 그럼 역할은 무엇인가? 그죠? 대제사장의 처음에는 자격이 있다면은 두 번째는 역할.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제사장의 역할에 관해서 1절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까? 1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죠. 백성을 위해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 이것이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대제사장은 어떤 자인가? 5장 3절 봅시다.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제물도 드리지만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 드림과 같이 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사장도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자기 부분들이 완전하다, 자기 부분들이 정결다, 이런 교만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백성과 자기를 위하여 속죄 자리에 써야 되는 자입니다. 속죄 자리에. 이것이 몇 절이었습니까? 3절이었죠? 예? 3절 맞죠? 예, 3절. 이것이 3절입니다. 백성과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속죄 자리에 서야 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백성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써야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나타나는데,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나타납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해서 공정해야 됩니다. 재판에 대해서 공정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또한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판을 관장하는 역할.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절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또한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러분 보시면은 왕에게 누가 기름을 부어줄까요? 왕은 자기 기름을 자기가 들이붓습니까? 누가 왕에게 기름 부어줘요? 그렇죠. 대제사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에 나타납니다. 왕상 11장 34절. 왕상 11장 34절.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묵상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예물과 제물을 드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내 자리에 서신 분이다. 오늘도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나를 모든 것에 있어서 관장하고 계신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도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5장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셔가지고 우리의 신앙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 제6장입니다. 자, 제6장은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묵상을 하도록 할까? 6장은요,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이제 영적 성장과 인내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은 인내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성장과 인내입니다. 이 부분들이 제6장에서 여러분들 다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들요? 신앙의 성숙은 말 그대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1절부터 8절에서 다룹니다. (1절부터) (8절에) 대해서 다룰 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에 대한 권면. 신앙의 성숙에 대한 권면. 이게 제가 칠판에 일일이 글을 쓰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가네요. 신앙의 성숙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을 때에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첫 번째는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경각심을 세워야 됩니다. 영적 경각심. 영적 경각심을 세워야 될 이유는 여러분 영적 타락이 일어나면 끝납니다. 영적 타락의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경각심을 항상 일깨우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너지면 여러분 모든 육신에 함께 무너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마지막으로 내용을 다루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과 인내로서 소망을 굳게 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무엇으로? 소망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믿음과 인내로서 소망을 굳게 세우라. 믿음과 인내로서 소망을 굳게 세우라. 이것을 9절부터 20절, 끝절이 20절 맞죠? 이것이 9절부터 20절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서 소망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소망을 끝까지 보자 합니다. 언약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인내. 인내는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만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내는 약속에 대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인내가 되어버리면 이게 끝납니다. 그냥 육신의 인내는 잠시 참는 겁니다. 잠시 참는 거. 육신의 인내는 잠시 참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언약의 인내는 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참아야 되느냐, 그거까지 참는데 딱 돌아서면 이제 그 성질 그대로 나타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육신으로서의 인내가 아니라 무엇으로 인내? 언약에 대한 인내. 이것이 우리의 끝까지 소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의지하는 자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갖다가 엉키고 이런 의지가 아니라 약속에 대해서 의지한다는 것은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영적 전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6장을 통해서는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적 성장은 바로 인내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대체로 인내 그러면은 잠시뿐인 육신의 인내를 많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뭐 시간을 정해놓고 뭐 금식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제 6장을 통해서 묵상되지 않으면은요, 히브리서에 대한 핵심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의 성화를 함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잘 묵상하시고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